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수아를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정복 전쟁을 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제 그치고
오랜 세월 동안 여호수아가 노년에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젊었을 때에 또 열심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노년에 평안함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달려갔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삶, 참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다음 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은 자신의 또 가족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곤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마지막 때에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오늘 이 23장, 24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고별 설교이자 사실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유언할 것인가? 무엇을 유언할 것인가?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런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유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이러한 삶을 여호수아가 살아왔기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들을 남깁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그들 가운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남아 있는 땅, 원래 전쟁을 안 해도 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분배할 때 정복한 땅뿐만 아니라 또 일부 정복하지 않은 땅들도 포함이 되었었는데 큰 전쟁은 다 끝났기에 그 소규모의 그러한 전쟁들 또 작은 지역에 대한 그러한 전쟁들은 각 지파에게 그것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날 때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때까지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남기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한 것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남아있는 그런 나라들을 쫓아낼 거니까 너희가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려울까 생각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리고 전쟁하는 상대방만 죽게 되고 허물어지느냐, 그렇지가 않고 일방적인 대승을 거둔다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다치는 사람이 나오고 목숨을 잃는 가족들이 나오고, 그러한 또 전쟁을 벌일 때 또 소요되는 그런 물자들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우리의 땀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두려우니까 지금도 그냥 좀 좁긴 하지만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지, 놓여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호수아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뒤쪽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기에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따를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따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호수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살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참 이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걸러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 중국의 그 딥시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AI를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I가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답변을 주거나 그럴 때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것이 진짜 다 맞는 말인지 아직 다 검증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내용들도 있기에 어느 것이 맞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책,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들, 또 그들을 따르고 쫓아가는 것, 그렇게 살지 말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삶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대하여 눈을 돌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것들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것, 오늘날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 것 한다 그러면 뭐 돈이 되겠죠.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 또 명예에 대한 생각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한 발 걸치고 저쪽에도 한 발 걸치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해 있는 빛에 속하느냐, 아니면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에 속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을 하셨는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는 순간 그 가지에서 더 이상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분리되는 순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를 더 이상 위로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참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또 죄악된 모습 때문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죄악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시고 우리를 신부에 비유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치 부부가 연합하여 살아갈 때 서로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마치 부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 언약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알고는 있는데, 근데 실제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만 집중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지금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은 어둠은, 죄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노년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뒤에 이어지는 사사시대부터 시작하여서 또 왕조시대에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자손손 그 다음 세대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슬어 못 쓰는 인생 아니라 따라 없어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